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일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환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였다가 하나님 집에 돌아가 또 단잠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한 것이 아니라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66편인데요. 시편 66편이 많이 길지는 않는데 우리가 20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66편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뒤에 68편이 좀 길어서 예, 오늘 66편을 그냥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68편을 토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또 끊어서 봐야 되니까 66편을 또 좀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6편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의 표제는 그냥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편까지도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았고요. 68편에 가도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66편하고 67편은 그냥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5편이나 뒤에 68편이 다윗의 시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면 또 뭐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오늘 66편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함께 모여서 회중이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언제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어떠신가요? 네, 그러길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기뻐야, 내가 즐거워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 마음이 상하였는데, 내 감정이 상하였는데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노래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잘하는 찬양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노래,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나 그런 곡조나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사실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랑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기쁘게 찬양이 되다가도 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기분에 들지 않으면 또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고 아예 찬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도 사실 그래요. 찬양 인도자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안 좋을 때, 감정이 상하였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쭉 오래 하면서 이 콘티를 짜요. 코드 진행이나 뭐 곡의 순서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곡을 쫙 미리 정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게 좀 기쁘고 좋은 노래, 즐거운 노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예배 직전이나 그 즈음에서 뭐 가정적인 일이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이거나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뭐 예배 직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에 서서 딱 그 기쁘게 즐겁게 그 찬양을 부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은 사실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내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쁘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근데 내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가식적으로 앞에 서서 뭔가 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이것은 그 동사를 보면 명령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소리를 내서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권유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청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명령하고 있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세상의 가요와 세상의 노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가요는 내 감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울적할 때 울적한 노래를 부르고, 내가 기분이 즐겁고 즐거울 때 신나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을 부르는 것이 세상의 노래라면, 찬양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찬양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찬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칭찬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행한 그 일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칭송한다라는 것이 찬양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오늘 찬양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 그 주의 일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의 노래와 가요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 일을, 하나님께 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가 주께 복종하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어떻게 해라? 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가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내 마음이 너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허락하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좋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가식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이것은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죠?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기쁘게 내가 회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상대에서 일을 하고 할 수 없어.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람을 상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상냥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 기분과 감정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손님을 대할 때, 내 고객을 대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할 때 내 진심으로 기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나는 오늘은 일 안 할래.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사실은 조금 좋지 않고 그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고 책임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특별히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나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내가 오늘 성가대 쓰는 거 이거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것 아니야. 아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찬양은요,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나 혼자 노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노래를 이만큼 잘한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찌 옳은 모습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 들으라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크게 부르고 기쁘게 부르고 앞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오늘 시편 66편을 오늘 내일 나누어서 보는데, 시편 66편 뒷부분을 보면요, 시편 66편의 뒷부분은요, 기쁘고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을 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일.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쫓아오는 적들로부터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와서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 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으로 그 길을 떠나와서 이 죽음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여셔서 그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곳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 엄청난 은혜구나.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불안한 것이죠. 경험해보지 않은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 저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데 내 옆에 벽이 쳐 있는 저 바다가 갑자기 나에게 쏟아져 내려서 내가 바닷물에 파묻혀, 바닷물에 가라앉아 죽게 되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꼭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분이 정말로 내 앞에 계심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엄위하신 그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8절, 9절, 2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만민들아,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희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해라? 들리게 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고 그런 상황이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 소리를 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읽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면은 그냥 우리를 엄청나게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66편을 뒷부분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면 66편 뒷부분 바로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지 않는 그 실족함을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바로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죠.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정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뜻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올뚝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 우뚝 서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주님께 한 우리의 서원을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목사를 보고 모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뚝 서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히 거하시는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들을 또한 이해하고 부모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며 그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방문 중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하고 그 결과를 또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여정 가운데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또 일정을 미국의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배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행할 우리의 서원이며 약속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해로울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마음과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두려운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어미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노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그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또 연합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양보하며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방문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통령과 그 방문 사절단들이 하나님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경영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